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9편의 말씀입니다. (59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옵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이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이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왕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을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르짐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백신이 보급되고 나서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편 57편에서 59편의 표제를 보면 모두 알다스의 노래라 이야기합니다. 57편에서 우리가 말씀 드렸듯이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주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만큼 죽통과 두려움이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이고 언제라도 붙잡고 있는 이 끈이 끊어져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59편의 표제를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디냐라면 이제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부인 미갈과 결혼해서 살고 있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혼집이죠. 그 신혼집에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18장에서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백성들은 이를 잘한 판단이구나, 옳은 행동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당히 여겼다는 말이 채 끝나기 무섭게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기가 군대의 장으로 세워놓고 여러 곳에 보내서 지혜롭게 행하게 했는데 다윗이 말 그대로 그 왕의 뜻대로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자 이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분노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근거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들이 아니다라고 나의 두려움 때문에 혹은 나의 시기 때문에 나의 질투 때문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평정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판단한다라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사울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올무가 되게 어떤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해서 정말 자기의 딸과 다윗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서 이 미갈을 부인으로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다윗이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의 조건도 사울이 결혼을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을 다윗이 행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조건을 내걸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 표피 1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다윗이 정말 사울이 요구한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이런 사울의 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처럼 1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미갈과 함께 있는 그런 신혼집에, 신혼방에 있을 때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미갈은 그것을 알아채고서 다윗을 창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서 다윗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양치던 목동이 형들 안부 확인하러 전쟁터에 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한 그런 분노로 그를 물리치게 됩니다. 자리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명성을 얻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뭘 바라고 무엇을 얻고자 취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정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울에게 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향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승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했다면 참 나쁜 사람이었겠죠. 승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붙잡고자 했다면 그것은 그 속에 정말 욕심이 들어가 있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난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젊은 날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전쟁터에 나가서 충성되이 싸우고 정말 승리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명성도 얻게 되고 칭찬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를 시기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또 수군까지 타주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지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힘들어하니까, 어려워하니까 그를 위해서 수군을 타주는 거예요. 그럼 악령이 떠나가니까, 그가 조금 편안해지니까.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금을 타주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씩이나 던지는 거예요. 죽이겠다라고. 그런데 딸까지 아내로 주었는데도 전령들을 보내서 그 다윗을 또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장인어른이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보낸 형국에 아내가 매달아 놓은 그 줄을 붙잡고 창밖으로 도망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거지? 내가 형들 안부를 물으러 간 것이 잘못된 건가?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거룩한 분노를 취한 것, 그것이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저 사울 왕에게 내가 충성했던 것, 그것이 잘못된 건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뭔가 취해진 결과라고 한다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소중했기에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웠던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충성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에게 충성했는데 그로 인해서 돌아온 것은 말도 못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시골 교회 가면 간혹 교회 마당에 개를 키우곤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반려견이라고 해서 여름이 돼도 이제 그 개들이 그냥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죠. 이제 식량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좀 부족했을 때는 먹기 위해서 좀 키우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시골 그 교회 마당에 이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밥 담당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밥을 주는 게 전도사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아침마다 이제 가서 밥을 주는 거죠. 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또 충성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개밥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다 와서 이제 교회 마당에 도착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강아지를, 그 멍멍이를 불렀어요. 근데 이 멍멍이가 그냥 저기서 자고 있는 거야. 배 뒤집어 까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아, 그런가 보다. 별로 이제 기분이 좀 썩 좋지는 않았죠. 내가 불렀는데 안 오니까. 근데 전사님이 이제 창문 정리하고 내려와서 멍멍이한테 이렇게 다가가니까 이 멍멍이가 꼬리를 흔들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멍멍이는 그 다음날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멍멍이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 전도사님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개밥을 주는 일이고, 내가 개밥을 주다 보니까 그 개는 나를 쫓아온 거고 꼬리를 친 건데, 나는 충성하고 나는 헌신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전혀 엉뚱한 결과들이, 엉뚱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까.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충성만 했을 뿐인데 내 허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형길기왕성한 그런 젊은이가,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젊은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내 거 아무것도 안 챙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나가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 헌신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나한테 이런 일들이 다가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느냐. 비단 이런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답답함은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노년의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원에 면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위독한데 마지막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한 것도 아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가게에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전기세가 아까워서 문을 여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가신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아무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원통한 그런 시간들이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줄에 매달려 도망치는 그런 다윗이나 오늘 우리가 처한 지금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만 이 어려움이 정말 그만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어려움이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이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나의 원수, 일어나 치려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자신의 대적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맞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높은 곳에 두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나를 사정없이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소나기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저들의 손이 정말 닿지 않는 높은 곳으로 나를 올려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정말 맞섰을 때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다른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정말 그 죽음의 그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삶에서 경험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다윗은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있고 당당하게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두루다니며 상필자를 정말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큰 두려움과 그 스트레스와 그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을까요? 밖에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잠이나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저들이 정말 이 침수에 들어와서 나를 잡아가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앉아있기나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속에서도 다윗이 정말 멀쩡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났던 나의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만났던 나의 하나님, 수많은 전쟁터에서 만났던 그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찾고 그 나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지금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고 인도해 주셨던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는 일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해도 정작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분노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단의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마치 늪에 빠져서 당황하며 허우적대는 것처럼 그 분노 속에서 더 허우적대일수록 때로는 정말 그 답답함 속에서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정말 허우적대일수록 우리는 더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리고성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 때라는 것, 말씀의 검을 들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와 갔다면 그건 말 그대로 장난하는 거겠죠. 우리가 아이들 정말 칼싸움 장난하듯이 막 소리치면서 다니려고 한다면 장난하는 거겠죠. 근데 나를 죽이려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믿음이라는 방패를 지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검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을 휘둘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믿음의 방패를 지켜 세웠을 때 원수마귀의 그 불화살들을 어떻게 막아내는가?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힘든 일들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라는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그러했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그러했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피할 정말 피난처이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정말 환난이 다가왔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 환난의 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죠.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나의 산성이 되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야죠. 피해야죠.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있어서 하나님 건너라고 말씀하시는데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가 쫓아오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일은 말씀하신 대로 홍해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내딛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정말 들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설마 이것이 이루어질까? 설마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 의심하고 주저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정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로만, 우리가 말씀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그건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나의 요새가 되시는, 나의 산성이 되시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환난의 자리입니까? 때로는 고통과 피할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있습니까?
목자가 양들을 돌본 같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람도 그를 해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피하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피해 들어갈 때 그 어떤 원수마귀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하심이 나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에게를 인도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정말 탕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러한 나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러한 나를 온전히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영접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받아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시며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했을 때 그 거대함에 맞서는 그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라는 그 거대한 성을 바라봤을 때 갖게 되는 그 두려움, 여러분 상상 못하겠죠.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먼저 여리고로 보내셔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문을 굳게 닫고 감히 그 성 밖으로 나올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며 내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시고 예비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그를 도왔던 이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그 아들이 먼저 나서서, 그 딸이 먼저 나서서 지금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59편의 배경에서도 지금 누가 이 다윗을 구해주고 있어요? 미갈이 지금 다윗을 소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원수들을 향해서 개로 비유했던 그런 다윗이 원수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울며 밤새 먹을 것을 찾아서 정말 헤매이지만 배부름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정말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원수 마귀에게 허락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요새의 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감히 해하지 못하게 내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밤새 정말 두루 삼킬 자를 찾아내면서 막 헤매었지만 그들은 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이거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로 피하여 갔던 자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원수와 맞서 싸워야 했지만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그 공포심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원수 마귀가 근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두사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막함과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모든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근심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두사 그 어떤 원수마귀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겠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다 영접하여 주셨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대항의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정말 피아노 반주가 없습니다. 온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그 둘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대항의 식구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삶의 자리자리가 정말 예배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환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이, 아픔이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때로는 외로움과 그 답답함이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손 꼭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오늘 또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모든 연약한 자리에서 깨끗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환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